우리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휴가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침례 안식일입니다. 오후 2시 반에 우리 침례식을 나파에 여러분들이 주소에 나와 있죠. 여기 거기서 침례식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침례 받는 분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한 사람 놓고 이야기하지 왜 교회 전체에다 이야기하냐 이런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침례 받으신 분은 자기 결심을 새롭게 할, 그러니까 renew라고 그러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재충전 하셔야 되잖아요. 차도. 그 다음에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내가 이거 좀 생각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한 사람에게 하셨어요. 그럼 니고데모에게 했지 뭐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그러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뱀에게, 사탄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뱀에게 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우리 아담과 해와도 옆에서 들으라고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자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아담과 해와가 옆에서 들은 것 같이 이 말씀은 사단의 완전한 패배,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여자의 후손 교회의 승리를 선언한 최초의 구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교인과 종교인과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소유자하고 교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참 신앙의 소유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은 우리가 교인이나 또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9 제자들은 이제 산 밑에 있었습니다. 3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근데 아래에 있는 9 제자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과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참 이거 재미있는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에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4절 보십시다. 곧 몇 절 지나가서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는데, 여기 굉장히 좀
모순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I do believe 그랬어요.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지만은 나는 믿음이 있다. 거기서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바는 자라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믿음은 자라나는가 아니면 난쟁이 믿음인가 정지된 상태인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그 후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거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9 제자들이 이런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믿음의 조건으로 믿음의 공식으로 기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믿음 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이제 왕하고 이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이거 다 드렸죠? 근데 이 별표한 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 아비멜렉에게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애틀에 갔더니요, 우리 교회 월러 목사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를 만나네. 자기 그 유명한 우리 교회 초창기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성경책 50개를 준다 그래요. 저는 20개밖에 안 주는데 어떤 분이 제가 성경책 너무 많이 준다고, 제가 이 단에 서서 재미있는 얘기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1950년대 그 목사님 저도 기억하는데 50개 성경책을 그냥 줄줄줄 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 절 보십시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기도의 조상이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또 여종의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주 첫째 큰 공식 중에 하나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되고 그 다음에 왕을 만든 사울 왕을 삼은 왕을 만든 사람입니다. 요새 말하면 킹메이커래요. 근데 이 사무엘도요, 제가 사무엘 상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사무엘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의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도 안 하는 것이 큰 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조금 등하시하는 것이 큰 죄야. 그럼 보통 사람들은 죄하면요, 속이고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은 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 사무엘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범죄라. 그 다음에요,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구약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을 하나를 꼽으라 하면 엘리야를 많은 사람들이 꼽는데,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나오고 20장에 19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신약에서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근데 새로운 번역에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이랬어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저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원문에 유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즉, 열왕기상 17장에 이 말씀이 나요.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도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기도함으로 다시 비가 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엘리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날 때부터 DNA가 다르다. 아닙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DNA도 같고 약점도 있고, 약점 많아요. 엘리야도 참 많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도 힘드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함으로, 기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을 지배할 능력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성경 설교를 3번에 나눠서 하려니까 그러다가 한 번에 다 요약해서 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55편 17절에요. 이분은 시편 기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께, 이거는 식사 기도가 아니에요. 나 3번 기도한다, 아침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이거는 식사 기도가 아니고 정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3번 이상은 정식으로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아침 6시나 7시에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하나 7시쯤 하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장에도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무릎 꿇고 3번 기도했다. 아마 여기 아직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3번씩. 근데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거기는 하루에 여호와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7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시편 기자는 여기 119편 164절에 7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8장에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탄원하는 가부 얘기하셨죠. 근데 여기 항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서서 기도했어요. 또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걸어가다고 운전하다가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침에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새벽 오히려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취미에 따라서 뭐 저녁에도 하실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침에 하셨다 그랬어요. 또 밤새도록 기도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와 회개입니다. 다윗이 그 큰 죄를 범하고서 신 지가 시편 51편인데, 거기 여러분들이 제가 뭐 시편 51편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51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기도, 내 신앙의 나태함, 기도에 등한시하는 이런 잘못, 형제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회개의 기도, 자복의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중에 32편도 다윗의 기도인데 거기 32편 5절에 보면요, 우리 자복하는 기도는 곧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요, 지체하지 않고 곧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분이 또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들이 큰 일을 당하면 기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 작은 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실 때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하는 것을 절대 빼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주의 기도문도 보면요, 요청하는 것은 중앙에 딱 한 번 나오래요. 일용할 양식. 그 외에는 다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지금 기도의 방법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봉독에도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당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도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데, 기도에. 여러분 이런 말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한 부자 친구가 있어요. 부자 친구가 있는데 부자 친구가 와서 이런 말해요. 너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영어로는요, phone call away 그런 말이 있어요. 전화 한 번 하면 해결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God is a prayer away. 기도에 가까이, 기도 한 번 하면 해결해 주신다.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God is a prayer away. 기도에 한 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만큼 가까이 계신다. 누가복음 8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셨는데 길가에 떨어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신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식의 두 번째 큰 공식은요,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육신의 생활에서 호흡과 숨 쉬는 거, 근데 말씀은 음식으로 제가 비웠어요. 음식으로.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것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와서 그걸 삼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분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 윤진 집사님께서 읽으신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말씀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근데 여기서 헬라에서 이 말씀이란 말이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셔도 돼요. 이 로고스라는 말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시나, 그는 로고스인데 여기서는요 레마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로고스하고 레마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레마는 소리가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좀 소리가 나게 읽으세요. 확실히 달라요. 저는 요새 시편을 읽는데 소리를 좀 내서 읽으니까 더 확실하게 마음이 와닿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요, 소리를 내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잘 정돈된, 정리된, 기록한 말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내가 믿음이 좀 자라야 되겠다 하시면요, 물론 기도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 접근하고, 이게 들음이라니까, 들으려니까 소리를 내야죠. 소리 안 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2장, 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요, 어린아이가 이 젖을 사모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젖 보채는 거 좀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손자 손녀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젖 안 주면 끝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캠프 미팅 했죠. 한 주일 실컷 먹었으니 이번 주는 좀 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잔치집에 가서 잔치 잘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밥 안 먹어요?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캠프 미팅에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그러지 말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무슨 어려운 문제 해석할 때요, 다른 책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지. 어떤 분들은 이건 누가 이거 썼는데 이렇다고. 저는 그거 트러스트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누가 훌륭한 사람은, 누가 철학자가 신학자가 이거를 썼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우리 구약에서요, 유명한 그 왕 중에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의 그 왕들이 다 악한 왕입니다. 근데 가물에 아주 콩나기 같이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하고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돼가지고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을 신앙 부흥을 일으킨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앞에 가서 그걸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하 22장 11절 제가 한 절만 뽑았는데 왕의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걸 인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가장 훌륭한 그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이것이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서술어시고 될 수 있고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신약 성경은 물론이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련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무슨 비유나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요셉이 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과 아주 유사하다고 그랬죠. 룻기서도 그래요. 룻기서도요 예수님과 보아스가 보면요 예수님이에요. 룻은 우리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약 읽을 때 예수님과 이렇게 관련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영생으로 인도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서지 아니하고 걷지 아니하고 말씀한 다음에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성경에서요 복 있는 자는요 구원 얻는 자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인데 율법도 되지만 성경 전체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저도 참 어떤 때 찔림을 당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이죠.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근데 옛날 번역에는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신사적이라는 말도 좋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이 상고라는 말은 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노스베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다른 지역 넣을까요? 콜 안에서 넣을 수가 없어요. 노스베이에 있는 사람들은 XX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마음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신사적으로 잘 받고 집에 가서 바울 선생 말씀이 맞나 틀린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말하는 것이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다음 안식일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아, 지난 안식일에 하신 말씀 좀 틀렸습니다. 제가 몇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 경험에. 그래서 이게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지도자의 말 다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시편 19편 아주 유명한 시인데, 처음에는 이제 자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후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그 전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법, 그것이 19편 7절부터 9절까지 나온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누구에 의하면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달다 그러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달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아, 하나님 말씀 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그 후에도 몇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그런 경험을 했다 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요, 그 마리아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요리하는 데 바빴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컴플레인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라고 저 요리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식은요, 처음에는 기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요, 전도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전도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사람들이요, 어깨가 축 늘어가요. 전도. 그래서 저는요, 이사야 43장에요, 다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5장에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빛이나 증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증인. 보세요. 43장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복수로 돼 있어요. You are my witnesses 그랬어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증인은요, 보고 느끼고 이게 있어야 돼요. 소문에 들은 사람이나 뭐 보지 않은 사람은요, 증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보다도 우리가 증인, 하나님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요, 셋째 단계는 그냥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감 가져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참 마음에 불이 나고 그러면요,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에 시애틀에 갔을 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ek 때문에 시카고 이야기 자꾸 나왔는데, 시애틀에 가서요, 어떤 두 분이 제 설교 집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여행하지만 좀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싸가지고요,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에 가서 테이프가 없어서 딱 가니까 그분이 한국 분이에요. 우체국에 일하는 분이. 그래서 이건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테이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까요? 네, 보세요. 이거 제 설교집인데요. 그래요? 저는 옛날에 교회다가 나가다가 요새는 안 나가요. 그래.
그럼 제가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 써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 테이프를 안 묻히고 간 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열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한국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그 사람도 하나 받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세요? 하고 이름 드렸죠.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증인되도록 열어주세요. 제가 뭐 그때 그게 우체국 가서 그 사람한테 전도하겠다고 하나 플랜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증인 되셔야 합니다. 증인은요, 보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느낌이나 소문을 듣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보지 않은 사람이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일할 때가요 항상 있는 것은 압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밤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언에요, 잠언 20장,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30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25번째 교훈이 잠언 24장 11절에 있어요. 제게 새 번역인데, 너희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라. 잠언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건져주라 그랬어요. 살해된 사람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내가 다시는 참 힘들었습니다. 선교의 선지자의 일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리니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면요 이런 심정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하겠다고 지금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비슷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겠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명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은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 역할을 할 때 내가 함께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말씀입니다.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다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의 소유자만 부르러 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겠다, 그런 뜻도 됩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내가 부르러 오겠다.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 성경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공식이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기도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증인. 근데 기도와 말씀을 하면요, 증인 역할 한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믿음이. 이거 공식 만들어. 여러분 이 공식 잊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충분하게 성령의 감화하시 있으면 증인 역할하고,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